지난 수요일 밤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대통령도 아니고 저 국무총리도 아니고 누가요? 신이, 하나님이신 신이 이걸 돕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저 영생을 얻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간절하게 생각이 되었으면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냐는 거죠.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간절하게 해보신 적 있으시냐고? 많잖아요. 그것만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는 신이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은, 나 구원 됐어, 이 땅에서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뭔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 말씀 맞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진실로 하다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보통 두 번 강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도 아니야. 앞에 벌써 첫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비유를 또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하시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냐고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5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했듯이 그듯이 우리가 그걸 모든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듯이 오늘 이 말씀 비유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벌써 전작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지.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걸 비유라고 해요. 정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한 번 비유를 이야기하고 두 번도 이야기했는데도 또 이야기하신 것은 얼마나 중요하든지 아니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를 바랐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왜 그랬었을까? 그것은 저 새하늘 새 땅을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좋은 대학은 못 가더라도 내가 좋은 직장, 남이 가는 그 좋은 직장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남은 다 사업 성공했다고 그래. 내가 그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되지만은 뭔만은 이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은 우리는 무조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택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거듭해서 그 비유로 새하늘 새 땅을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는 다 애매하면서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공이 모든 사람에게 공표된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신자들, 새신자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 이런 이야기가 필요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그게 아니셨던가 봐요.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그들이랄지라도 그럼 그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든지 이제까지 가고 있는 그들의 길이 잘못 가고 있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든지 뭐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 비유로 세 번째 있게 이르러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깨닫게 하고 싶지 않으셨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고자 재차 그들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바른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자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택함 입은 자가 되라라고 그래요. 택함을 입은 자가 되라.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시작. 택함을 입은 자가 되라. 누가요? 내가. 내가. 그래서 그 택함을 입은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전에 비유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21장에 나와요. 이 앞장에. 21장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한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야, 저기 밭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는 안 가버렸어.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야 너도 가서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우리 아들이 바로 갔었겠죠. 우리 아들 얼마나 착한데.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아 됐어요 나 안 가요. 아우 나 이제 가기 싫어요 하면서 안 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니네 이게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다시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두 아들. 첫째 아들 안 갔는데 둘째 아들을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택함을 받은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했었을 때 누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다 믿지 않았는데 누구는 믿었어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지명했던 세리와 창녀들은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그 세리와 창녀 둘째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아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찟했겠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뭐 얼마나 존경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이루 말려서는 백성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요즘 신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어떤 자기 어떤 자기에 대한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기기가 대단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아닌데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놀랬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집주인이 포도원에 세를 내주고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수확대가 돼가지고 종을 보내서 이제 그 수확한 세를 갖다가 달라고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렇게 온 종들을 갖다가 어떻게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돌로 쳐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요, 안 되겠네. 다른 종들을 보내보자고 다른 종들 또 보냈다는 거죠. 다른 종들 더 보냈는데도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돌로 치고 죽이고 하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야, 종을 보내서 그랬나? 그러면 이제 내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지. 내 아들은 상속자인데 이들이 내 아들에게는 종들처럼 대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오니까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이 보니까 상속자네? 그러면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냐 하면서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며 그를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갖다가 들은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그 농부들 가만히 뒀겠냐는 거죠. 아니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고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버렸다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한지. 금방 눈치채겠잖아요. 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들었던 당시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그런 칭찬을 늘 받아서 그렇게 경배받았던 그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지만은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들은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야, 이분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전부 멸망의 길에 빠져버리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이켜야 되겠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자. 라고 했으면 너무 좋으련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인 세 번째 천국 잔치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야, 저 포기하자고. 저 사람들 이야기해봐야 쓸데없어. 틀려먹었지. 뭔 대책이 있어. 라고 할 텐데. 이게 나 몰라. 될 대로 내라고 내 더부리자고. 라고 했었을 텐데, 주님은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으셨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그 간절한 마음에 오늘 또한 세 번째로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그래서 오늘 천국은 뭐라고 했냐면은, 천국은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뭔 말 이해되시죠?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죠. 그럼 누구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예비된 혼인잔치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한 사람들이 말씀을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보세요. 그 종들을 보래, 3절.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정말로 임금의 그 명을 어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큰 복인지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9절 한번 봐봐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그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 아무나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인데,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닌데, 이들은 그 영생의 축복을 사실은 뭐라고 한 것 같아요? 발로 차버린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 걸어둔 것과 같은 그 귀한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뻔히 지금 앞에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자기를 빗대어 하신 걸로 알고 그들이 뉘우치기보다 오히려 이제 분을 품고 있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다시 또 이 비유의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렇게 그들이 깨우치기를 바라지 않았으면은 그걸로 끝났을 텐데 이 임금이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더라는 거죠.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차는 준비했다. 이제 내 서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이제 갖추었으니 이제 다시 가서 그들에게 혼내서 오라고 한번 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간절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초점은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픽 토라져 버리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니까요, 그들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5절로 한번 봤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세상에.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나머지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돌아보지도 않고,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옳다고 여기는 것들,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옳게 여기며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했던 종교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옳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내가 여기 잔치에 갈 필요가 뭐 있냐면서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일.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종교 활동을 계속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참 성경은 오직 영생은 주님에게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들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인데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네? 달라야 한다는 거죠. 창수씨 정말 달라야 해요 우리가. 달라야 해요.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자 보세요. 율법의 정신보다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지 않고 율법의 그 형식과 규칙만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그것만 생각을 했죠. 율법의 그 형식과 규칙을 그 율법에 지켜가는 그 행동만을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치하는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이야기라고 있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뭐라고 했느냐? 자, 화 있을진저. 같이 하면서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뭔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인 것을 보면 무엇을 알면 알 수 있냐면은 그 밑에 요한복음 11장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치한 무덤 같다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가 있더니 봅시다. 11장 47절 48절 시작.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씀?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지키고 중요시했던 이제까지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득권,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그들이 옹호해왔던 그 기득권이 믿음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게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유대계 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죠? 다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가지고 그들의 종교 기반 자체가 머지않아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종교 기반 자체가 무너질까봐 걱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신들의 그 지위, 이제까지 자기 쌓아놓은
다시 쉽게 말하면 밥줄이겠죠. 그 밥줄을 지키는 종교 행위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들은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그들의 번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했다는 거죠. 그 번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었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린 아이와 여덟 앞에 한 10,000명 이상 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온 유대 땅이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렇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 널리 전파했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되면은 다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들은요,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란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뭐 다른가요? 교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내가 주인이라고 싸우는 교회들 방송을 통하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하고 전혀 차이가 없죠. 성도들은요, 구원의 소망은 없고 오직 내가 이 세상의 복을 얼마나 더 많이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 가지고 오로지 해랑이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복 많이 받은 것이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그것에만 해란이 되어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 교회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정교 지도자들과 지금의 우리들이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또 그들이 이 믿음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들의 삶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형편없을 정도로 죄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절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절제된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손을 씻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봐. 그냥 말씀도 안 봐요. 일어나면 손을 씻고 말씀을 보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 만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11조 헌금하고 정한 대로 하루에 몇 번 기도를 계속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날마다 그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은요, 이렇게 의롭게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자기 그 모든 그 지키지 않고자 하는 그 욕심,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 다 그 절제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던 그 종교지도 삶을 본 백성들도요, 인정을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천국 갈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라고 당시의 모든 백성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 주님은요, 그게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사람의 겉을 보고 그 백성들은 속일지 몰랐으나 속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율법에 따른 종교 행위는 너무나 진심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기독교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의 복받았던 증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내 일처럼 교회 일을 집에서 혹이나 좀 일을 너무 하는 거 아니?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교회 일을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나요?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교회 일에 정신이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좀 그게 좀 느슨해지고 한가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 기도회에 갔는데 목사님한테 어떤 그 교회의 중직자이신 권사님 두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이 기도에 온 이유가 목사님 요즘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해보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나 요즘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는 거죠. 두 사람이 와서. 그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물론 이분들은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또 있죠. 내가 그 믿음을 해보고 하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시겠죠? 여러분 아니시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 안에 누가 없냐면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 천국 잔치는 아들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인데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호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누가 봉사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자신을 옥죄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자유함을,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누구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팍 들어오자, 예수님 그 안에 들어오자 그가 어떤 행동을 보였냐고요? 그냥 잠잠히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리게 했나요? 아니요.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요, 내가 만난 메시아, 당신들도 한번 보시면 어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손가락질 했지만 내가 정말 그 예수를 만나서 이게 내가 자유롭게 됐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보세요 하면서 동네방네를 선도하면서 했다니까요. 그게 예수를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인하여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어린애도 아닌데 나이 먹은 어른이죠. 세무서장인 삭개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그냥 읽어서 그렇지 세무서장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아들도 나무에 올라타라고 안 와요. 그렇지. 준성이는 타겠죠. 얘들은 올라타지 놀고. 그런데 세무서장이 나이 먹은 사람이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타서 그 예수님 보고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보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 주님을 보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 공공의 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 보기 전에도 그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겠죠. 남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어떻게 변했냐고요. 그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남에게 혹이라도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면서 호언장담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좋은 일을 했을까 모르겠지만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로 인하여 내게 주신 기쁨으로 내가 증거를 하는 삶,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강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입니다. 나는 세아야. 나는
나는 이제 꺼져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시의 지도자인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그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 나는 이제 세트해도 돼. 나는 세아야 하겠고 저분만이 흥하여야 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서로 내 교인 하나를 더 뺏어오려고 좀 난리치는 이 상황에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어? 예수가 있었어.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계시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기에 그 예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은요, 오직 종교 행위로만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로만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한다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고 선포하니까 그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뭐냐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면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다니까요. 그 백성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또는 그렇게 그 관리들에게 각각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주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자요. 그들에게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갖다가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뭘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혼인잔치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혼인잔치인지 겉다리만 계속 긁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수많은 증거들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00년 초죠.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는 길선주 장로님이요, 예배 중에 공개적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장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죄가 많은 길선주, 내가 거짓을 이제까지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온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자 그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가운데 그 온 성도들이 서로 울며 풀며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놀라운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들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 잔치를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는커녕 돌이키기는커녕 예수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한 그들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잔치의 얘기를 듣고도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그들은 무엇이냐는 거죠. 아니 또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덤덤하게 계시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해요. 그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외면하자 어떻게 했는지, 임금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이야기하죠. 임금이 청함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거절하자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리에 나가서 초음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누구든지 그냥 택한 자들 데려다가 그 잔치집을 채웠다는 거예요. 다시 사정해가지고 그들 데려오는 게 아니고 됐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딱 봤더니 눈을 떠보니까 제가 옛날 얘기했잖아요. 히틀러 보이고 김정일이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 집사님 보이고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사모님 보이고 이렇게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유사모님 보이고 그때는 못 알아보려는 걸 몰라요. 왜냐면은 이 지금의 모습이 이 다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제가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할 텐데 뭐라고 얘기한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림자. 뭐라고요?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현재 이 불빛에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까? 이 그림자 보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딱 물론 어떤 윤곽을 알랑 모르지만 그림자 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은 윤곽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그림자와 본 모습의 차이가 그 정도로 다르듯이 지금 내 모습이 하늘에서 보기에는 하늘에 있는 내 원래의 모습에 비했을 때 그것이 그림자라면 원래의 내 모습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책에 지금 원래 하늘에 있는 내 모습에 제가 지금 그림자라니까 여러분도 그림자고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볼란가? 그래도 알 수는 있겠죠. 윤곽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면할 때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누구를 데려왔는지 한번 같이 말씀 보십시다. 14장 21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을 나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 여기 가난은 무조건 가난한 게 아니고 이 히브리 원어를 봤더니 간절히 주를 사모한 자, 정말 간절히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런 자들, 그렇게 그런 자들을 데려와서 그 잔치집을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던 옷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없이 이 땅의 것들만을 우리가 얻고 만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들에 이런저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택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 잔치에 들지도 못하고 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긴장이 되시냐고요. 긴장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누구처럼 뭐 그런 일이 언젠가 있겠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셨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째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정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간절히 소망이에요. 성령님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용서를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시한부적인 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오로지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내 주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나를 위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돼. 내 주께서 주시는 그 인생임을,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내 주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신 그 이루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천국잔치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직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천국 잔치가 아들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만을 찾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내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네 마음 주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에 거하며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로지 빛 대신 그 주님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한번 더 해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지 않은 주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아멘. 주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연금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러실 거죠? 아멘. 그러십시다. 뭔 걱정이에요. 다 주께 맡겨보시고 주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만요?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그럽시다. 내 주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